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떠한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관계, 경제관계, 또 지난 주간에는 여러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가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관심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관심의 실체를 가져야 되는 것, 또 관심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실체를 먼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목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시선을,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이 가정의 경제 문제인지 또 인간관계 문제인지,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상 고통을 많이 받은 민족들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에 36년간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예수님이 지금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문제를 던집니다. 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다들 틀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스펙을 쌓아가지고 인류대학에 넣으려고 막 무슨 일을 벌이는데 매스컴은 막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들이 정직하게 해야지. 네? 글쎄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염려가 될 때 자기가 답을 찾습니다. 잘못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잘못된 답을 찾는 것에 의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제발 틀린 답을 하지 말고 지금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틀린 답을 알고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자기 비하를 내버려요. 자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융통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냐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합니다. 돌이켜보게 하고 신중한 고민을 하게 하고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위하여 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제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가 할 일만 생각해. 내가 할 역할만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을 떨쳐버린 채 내가 맡은 역할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염려와
또 걱정과 삶의 불만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간 식민지 지배하에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끄냐면은 하늘에 있는 한 마리의 날아가는 새를 바라봐라 그러죠. 한 마리의 새를 바라보면서 너 자신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자신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 버려졌는가? 그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의 문이 다 끄집어내게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욕구를 다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거를 버리게 하십니다. 꽃을 바라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너의 생명이라는 시간, 너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하는 모습이 왜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의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걸 못 내다봐요. 아우 감당할 수 없네. 그냥 방황합니다. 좌절합니다. 갈등하는 걸 나는 왜 부모를 막 못 만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밖에 못 봐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다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 심리학은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와 내가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페르시아에 막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이 한번 조화를 반대되는 것이지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가정이나 또 자녀들이 다 커서는 자기 의견을 막 부모들한테 막 표출하면 어지러워.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기의 니드가 있어요. 내 자신의 권리 주장하고 가정에서 지금은 부모님 그 휘하 영향력 살았지만 막 자기 주장을 하고 가족과 혈통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막 이러한 요구가 사람의 정신을 막 흐트러 버립니다. 마음을 막 갈라지게 해요. 어두운 그 사람의 문제들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본성 자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와 갈등과 가족관계에서 그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얻은 상처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갖춰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갖춰주시냐면 일단은
너의 그 아픈 문제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받아들여라. 너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 관심을 날아가는 저 새를 보라. 저 새를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냐.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도 다 먹이시고 기른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에 쌓이고 갈등에 있다가 그 한 마리의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말 하실 때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기분이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또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무엇을 입을까?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하시면서 여기 식물들은요 햇빛을 못 봐요.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못 보는 여러분 보시죠. 이 꽃은 햇빛을 못 봐도 피는 꽃이에요. 스파트 필립이라는 꽃인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쭉 꽃이 피어 올라오는데 이 꽃은 씨앗은 아무리 어두워도 적당한 온도와 물이 있으면 이게 꽃을 튀어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꽃 하나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화와 영광과 권력보다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그럽니다. 이 어두운 음지에서 피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자꾸만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사람이 염려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 불 끓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요. 집도 잘 살아요. 스포츠카 끌고 자유로 해서 200km 막 달립니다. 근데 마음이 외로워. 그 마음을 돈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은 좀 위로가 된대요. 연예인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대요. 마약을 하든가 교회 나와야 돼요.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내가 유명한 가수인 줄 알고 유명한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젊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매스컴이 나만 다 바라보는데 이게 막 두려우니까 막 두려운 그 마음이 진정한 마약을 하는 거야. 아니면 마약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 마음을 올바로 터치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이런 불안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불안장애가 뭐냐면 우리는 이성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포류, 사자나 호랑이도 똑같이 뭘 갖고 있냐면 어떠한 불안, 적이 쳐들어온다. 나를 위협하면요. 뇌에서 딱 경보를 발동합니다. 불안 경보. 그래서 불안에 대처하게 합니다. 공포에 대처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갔는데도 계속 불안해.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전혀 불안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장애, 병명이 불안장애예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참 걱정이 많은가 보다. 왜 이렇게 한숨만 푹 쉬십니까? 그랬더니 저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봐 걱정해.
하늘이 왜 무너져 내립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군더더기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후를 덜다 이런 고사성어가 생겼다는 거죠. 더 나가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디로 느껴지냐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한다니까요. 소화기관에 혈액기관에 모든 영양 끼치는데 염려와 불안을 막 하게 되면 뇌에서 잘못 분비돼 버리면 심장이 뛰어요. 호흡이 빨라지고요. 막 두통이 막 나고요. 식은땀이 흐르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염려와 불안하니까 이게 어떠한 에너지로 나타나면서 마약을 하고 성적으로 불태우고 또 자신을 타인을 막 비판을 자기에 감춰진 것은 말입니다. 막 사람을 막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여러분 이렇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의 카탈로그가 있는데 여러분 백화점 가면 옷 사 입으려면 이렇게 딱 카탈로그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의 카탈로그를 보면 뭐가 있냐면 이기심, 다음에 욕망, 질투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나타내면 안 되니까 감추고 살아요. 감추고 살다 보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옳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막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비판하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자초하며 살아가는가?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가? 그런데 수많은 이 서점가의 교보문고에 가보면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랑 노벨상을 받은 작품들이 뭘 다루냐면 바로 이걸 다룬 겁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이 막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시대의 문학 작품들입니다. 가끔가다 이 잠실권에서 함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 잠실 운동장에서 야구장에서 막 그냥 그 수만 명이 모여서 LG를 응원하고 뭐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이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오는 광경들로 봤더니 응원하는 모습 다 사라지고 유니폼은 LG 유니폼을 입고 다 죽어가지고 나와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얼굴이 함성을 질렀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흥미 다 잃어버리고 일상의 불모지로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탐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 내적 생명의 중심이 뭔가 두세 개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내 진정한 자신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귀를 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눈에 보는 현실 세계 살면서 자신의 내면에 싸우는 소리를 못 들어. 마음의 통제 본부가 있는데 마음의 통제 본부와 접촉이 안 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한쪽 고정시켜버린 내 모든 이성의 판단의 중심은 딱 하나다. 그래서 평형이 깨져버립니다. 평형이 깨져버리니까 컴플렉스, 인격이 분열됩니다. 공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자아가 너무 과잉 팽창돼 버립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매스컴이 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어떠한 최종 목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역으로 그 스펙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달려왔나? 이게 광기예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인격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송두리째 모든 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인간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맞닥뜨린 그 분노와 좌절과 스트레스와 그 공포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식을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번제로 바치라.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앞에 직면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더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야곱도 그러고요. 아내를 글쎄 4명을 거느렸습니다. 세상에 돈이 행복이고 여자를 찾아내는 게 행복이고 다있는 그 아들들이 낳는데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 자식을 팔아먹어요. 이런 혹독한 시련의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런 환란의 골짜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에게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2가지 남았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괴로움의 실체가 뭐고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될 의의 실체가 뭔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괴로움의 실체라는 건 뭔가? 이것을 뭐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새를 바라보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스마트폰 만들어 놓고 후기 첨단의 기계를 비행기에다 달아놓고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 LA를 가고 파리를 가고 뉴욕 가고 자동으로 쫙 맞춰놓으면 비행기가 항법 장치를 따라서 정확히 뉴욕 공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기록이나 북극 갈매기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3,000km, 5,000km, 무려 8만 km를 이주하는 북극 제비 갈매기가 있다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어보다 더 아름다운 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조그마한 시 속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DNA 속에 어마어마한 걸 만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찾아야 될 관심의 실체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염려하냐면 내일이 오늘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의 일은 일주일 뒤에 돼 봐야지 않는데 일주일 뒤의 일을 오늘 염려합니다. 새들과 꽃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꽃이 하나 신기가 들어가면 적당한 수분, 적당한 온도, 적당한 빛에 의해서 저기 뚫고 올라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인간이다. 소중한 나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 이상으로 하찮은 꽃이 이상으로 더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새들과 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비롭게 쫙 피어올라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노래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세포도 죽어요. 낡아지고 죽는 세포가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잘못된 심리도 죽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벗겨지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죽듯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과 편협된 마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라 그러는데 아직 나에게 다가오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을 놓고 감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말, 분노하는 말, 에이 되겠어요? 이 말 자신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언제 사람이 분노하고 감정이 일으키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적응과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을 때 이 안에 나도 모르는 것이 확 올라와요.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의 실체가 뭔가?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그 감정의 실체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자신은 주님이 나를 돌아보고 삶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준비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본능을 폭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일 펼쳐지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내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고 나의 본능을 다 나타내 버리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아에 압도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야곱도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무거운 짐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쉼을 준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풀을 바라보면서 기러기보다 더 소중해. 이 꽃보다 더 소중한 나예요.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는,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를, 희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려